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찬양, 성령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죄.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원. 이렇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이름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창조사역입니다. 창조사역이 이름입니다. 창조사역이 바로 이름이다. 이름에는 이름의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이름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고,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그 대상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과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상의 특징, 그리고 그 대상을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 구별, 똑같은 말입니다. 구분하는 것. 그 역할이 이름입니다. 이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름과 우리의 관점에서 이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생각해서, 자녀를 가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름을 뭘로 지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태명이라고도 짓죠. 태명.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태명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개똥이,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렇게, 좀, 하찮은 것으로 지으면 애가 이제 무병장수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가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죽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죽기도 하고 해서 이 생존 확률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그냥 쉽게 일부러 거꾸로 이제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주위의 귀신들이 이게 확 잡아간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한다고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런 식으로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딱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특징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특별히 나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별하는 거라.
다른 것과는 구별하는 거, 이렇게. 예, 그런 의미인데, 그게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게, 붙이는 의미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창조사역이라고 했죠. 처음에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빛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 그때 빛은 없었거든요. 빛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존재가, 대상이, 그 다음 두 번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먼저고, 그 다음 대상이 두 번째 나타나는 거라.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고, 사람은 그 사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특징과,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것에 대해서 존재를 나타낸다. 존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름을 딱 부르심으로, 이름을 먼저 불러서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름부터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그래서 낮을 데이라,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여 나가는, 그래서 이름은 뭘 나타내냐면 존재를 나타낸다. 존재라는 것은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제 그래서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날 때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났냐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낼 때 모세에게 나타나죠. 모세에게. 그죠? 모세가 물어보죠.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백성들이, 넌 누가 보냈으니 우리한테 왔는데 하면, 누가 보냈는지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말하면,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된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래 된다. 이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모세인데, 그러면 모세가 첫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을까? 하나님 그럼 뭐라 불렀을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또 하와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담 하와는 뭐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그 민족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신의 대표적인 명사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름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거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한 분인데, 그때도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데, 하나님께 이름은 특별히 의미도 없고 붙일 필요도 없는데, 5세 때 가가지고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또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지 이때는 그러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희를 구출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누가 보냈는데, 왜 그래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는 신들이 엄청 많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는 신들이 엄청 많아요. 모든 민족들에게는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신들이 그 중에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오로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그럼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현재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하나님은 여호와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고 뭐 치유의 하나님이다, 뭐 여호와 라파다, 뭐 이렇게 붙이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한 분이, 구원을 내린 분이,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누구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게, 하나님이 이름을 누구한테 붙인다. 내 이름을 내가 이 사람을 주겠다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실 때, 내 이름을 이제 그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에게 이제 내 이름을 그에게 이제 같이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걸 찾으려니까 또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한번 다시 찾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좀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을 이제 쫓아낼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보내는 그 대상은, 그 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과 같이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항상 그 앞에 이야기했듯이, 주기도문은 이 모든 기도는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에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이제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악을 막 행하고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그 자신, 한 분, 혼자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그 누구의 힘과 그 누구의 어떤 도움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 하죠.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많이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아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아주 잘 망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훼손될 수도 없고 더 높이 올려질 수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 예수님.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12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거죠. 가르친다 이 말인 거죠. 12제자들은 뭘 지금 12제자들은 어떤 기초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교회의 기초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게 누구냐면 12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2제자들이 교회를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한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 예수님의 몸이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신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신부 역할은 순결입니다. 신부가 순결을 잃으면 뭐가 되냐면 음부가 됩니다. 음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부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부의 첫 번째 역할은 순결입니다. 순결. 네. 순결해야 되는데,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결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의 역할로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예수님만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또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 12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기도라는 게, 자, 전에 말했듯이, 계속 말했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가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삶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그 명령에 따라 따라가는 거고, 수행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게, 큰 일이 무엇이냐? 큰 일이라는 것이 막 그러니까 그 정말 크기로서 빅 사이즈로 크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점점점 더 진보해 나아갈 것이다. 어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점점 진보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의 중심은 어디냐면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에서 예수님까지. 그래서 창조에서 예수님까지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그 대상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딱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뭐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시대에 첫 번째 그 경배의 대상, 첫 번째 우리의 의문의 대상,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어떤 승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면서 계속 근데 어떻게 언제 가르치냐면 구약시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로 딱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논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게 좀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그럼 남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전부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게 다 끝났다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고요. 어머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면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내가 예수님의 그 다음이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500명, 많으면 5,000명도 넘어요. 지금도. 그럼 그 밑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은 또 몇 명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또 쫓아다녀요. 그 한 사람당.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수백 명, 작으면 수백 명. 온갖 다 쫓아다녀요. 어디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다른 데 찾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 더 이상 없어요. 무슨 하나님,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지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만 터지면 다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그냥 막 신실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래. 그런데 거짓말은 막 엄청 잘하는 사람. 지금 막 일만 터지면 다 그래요. 전부 다 교회 권사, 교회 장로. 지금 목사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러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순결을 다 잃어버린 거야. 순결을. 거짓말 하는 순간,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거짓말하면 예, 신부로서 순결을 잃어버리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이 안에 보세요. 내 손이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손을 잘라버리고 손이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손 있고 온전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잘못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 안에 그렇게 막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넣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타이틀을 뭘 갖고 있느냐? 나는 교회의 권사다. 나는 교회의 뭐 집사다. 안수 집사다. 나는 교회의 뭐다. 나는 뭐 목사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숨겨서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면 그거 도리어 뇌물 당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뇌물. 교회 안에서 도리어 뇌물 당한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잘하다가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천국 환송 예배까지 다 받았어. 그래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예수님이 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까지 저 보세요.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막 천국 환송 예배까지 지금 하고 내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 모르십니까? 니 모르겠다. 왜? 너는 교회 신부로서 순결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르죠.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알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런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놓으시잖아요. 제가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은 생각해 보면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시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찬송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 못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거 왜 하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쉽게 말해서 상은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필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뭐 어린애들 조그만 애들 뭐 갓난 애들 보면 갓난 애들 뭐 잘해가지고 내가 막 상 주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그럼 갓난 애들이 어떻게 할 때 상 주고 싶어요? 그냥 웃고 그냥 한번 웃어주면 그게 다잖아요.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잖아요. 애가 안 웃고 애가 울기만 하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에게도. 근데 조금 좀 크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애가 3살, 4살 지났는데 말을 안 하면, 계속 웃고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도 계속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웃기만 해도 상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한마디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데 상을 주고,
근데 10살, 20살 넘었는데 계속 엄마, 아빠만 이야기밖에 못한다. 그럼 상을 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10년, 20년 했는데, 10년 생활하고, 20년 교회 생활하고, 성경 뭐 읽고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 이거 달라, 하나님 저거 달라, 하나님 왜 안 해주냐, 하나님 왜 나는 이러느냐.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 똑같잖아요. 어제, 작년도, 올해처럼. 재작년이나, 뭐, 올해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니까요. 근데 우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크게 해서 뭐 많이 크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어린애는요, 갓 태어난 애에게 뭘 바랍니까? 갓 태어난 애에게 막 걷기를 바라고 막 노래 잘하기를 바랍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계속 그냥 누워서 막 응석이나 부리고 있으면 그거 좋아할 부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